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구사일생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얻어내지 못했더라면 아마 아비가일이 돌아와 있는 그 시간쯤이면 이미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살육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발도 죽었을 것이고 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그 칼 아래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물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알턱이 없습니다.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여호와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다윗을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 남편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가 어땠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그러니까 굉장한 과장법이지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만 왕의 잔치라고 했을 때 가지는 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잔치를 열었다. 그럴 법하죠. 뭐 수확이 매우 좋았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한 일이 나발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다윗을 박대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죠? 나그네였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양떼들을 지켜줬고 목동들을 지켜준 그 다윗에게는 근본도 모르는 녀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에게는 박대했던 나발이 자신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는 이렇게 왕의 잔치와 같았다. 사실 이제 바로 뒤에 뭐 한 절, 두 절만 지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치가 마치 살아생전에 자신의 장례식을 보는 것 같은 줄이야 나발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술에 크게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럴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의 반응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취중이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다음날 술에 깬 후에라야 이제 아비가일이 있었던 그 일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낙담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낙담하다 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전기가 내리고 소름 끼치듯이 잘 했나 보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뒤에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풍에 걸린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요즘에도 이제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몸이 굳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렸는지 어쨌든 다윗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발이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시민성 질병인 거죠. 그래서 근육이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여기에 열흘 정도의 시간을 여기 넣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치셨다,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이 신이 징벌을 내릴 때 신적 징벌에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치셨다, 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그가 죽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심판의 근거는 나발이 다윗에게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인데 나발은 다윗을 도와야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먼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양떼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삭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나그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나그네들은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이 문화가 지금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이렇게 안전이 좀 불안할지 몰라도 시골 지역에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 같은 것도 심지어 배낭여행을 해도 안전하답니다. 왜요? 그들은 나그네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발은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열흘 후에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 있을까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에게 그 잘못에 대하여 심판이 임했었다. 그랬는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졌을 때 나발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한 가지는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발의 경우에는 몸이 굳어질 정도로 이렇게 낙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 위기 상황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저 나 사는 길 요거 하나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도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 시간이 열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에 있는 두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강도들의 입장, 강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도들이 죽는 그 시간, 그 현장까지 그들과 같은 처지로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그 사형을 당하는 죄인들의 그 자리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흘의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뭐 사람으로 치자면 그 식물인간 가까이 되어서 자리에 누웠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되면은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말이죠. 또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기회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열흘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하루 한 날이 마지막 날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대적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으로도 저도 이런 분을 한 분 봤어요. 한 분.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90세 이렇게 넘으신 그 할아버지, 키도 크신 할아버지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면서 그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안 그러면 그분 거의 몸도 못 가누시는 분이 있어서 침대에서 그냥 지내셔야 되는 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드리고 바람도 쏘여드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별것은 아닙니다만 좀 정성껏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눠서 먹고, 그게 싫어요. 예수쟁이라 싫은 거예요. 예수쟁이라.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우리가 가면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분을 보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칼빈의 애종론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건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발이 그런 거죠. 열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주자면 음식 하나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이 교만이 우리의 사람의 성정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좀 형편이 바뀌면 어떨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할 수 없다면요, 못합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못합니다. 어저께 그 병원 전도 가서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계속 만났는데 이렇게 막 피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셔서, 보통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해드려도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데 이분은 그냥 좀 냉담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이제 안부를 물었더니 대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자신의 과거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떠났어요. 보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그분 14살 때 그냥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앞을 못 보는 분이 되었고, 또 살림도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굉장히 효녀야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시집을 안 가려고 이제 그랬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럼 안 된다고, 아버지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너 시집 가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해도 이제 계속 오가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렸나 봐요. 근데 이분 또 남편이 아이 둘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냥 이제 목숨 걸고 인생을 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살았고, 이제는 두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심지어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도 딸이 여기 산대요, 안양에. 그분은 의정부에 사시고. 근데 딸한테도 전화 안 해. 딸 걱정할까 봐. 그러니까 그냥 전 인생이 보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거의 노예처럼 산 거예요.
해서 다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셨다. 이제는 성도님을 위해서 좀 사십시오. 그리고 힘들었던 거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하세요. 그때 뭐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가슴이 열리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눈물 흘리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강팍함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요. 나빠지면 나빠서 못 나가고요. 그대로면 그대로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받은 적 없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방식들입니다. 나발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흘의 기간을 주셨을 때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열흘의 기간입니다. 열흘의 기간 동안 나발은 몸이 굳었어도 잠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그 옆에서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전혀 다른 인생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찾아 누리지 못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찾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지난날에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을 없이 여기시며 기억하지 않으시며 더 가까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내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하다가 급기야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였던 이 나발의 기사를 저희들이 함께 읽으며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여 돌과 같이 몸이 굳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내면에 박혀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죄들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본성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전 인격과 저희들의 온전한 생애가 이렇게 돌과 같이 굳은 몸과 같은 것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한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의 사랑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